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특별한 찬양 감사합니다. 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출애굽기 21장 1절부터 있는 말씀을 좀 같이 보실까요? 출애굽기, 구약성경 출애굽기 21장 1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을 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백성 앞에 세울 율례는 이러하니라.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가 6년 동안 섬길 것이요 제7년에는 값없이 나가 자유할 것이요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므로 그 아내가 자녀간 그 아내와 그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이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종이 진정으로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에 데리고 가서 그곳에다가 송곳으로 그 귀를 뚫을 것이라. 그가 영영이 그 상전을 섬기리라. 아멘. 아멘. 출애굽기 21장 1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중심이 움직이지 않게 하라. 중심이 움직이지 않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 들어보셨습니까? 사람 위에 사람이 없고 사람 아래에 사람이 없다. 사람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등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 사는 곳에는 직접적이든지 간접적이든지 신분의 구분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배우신 것처럼 과거에 이 학교를 다니시면서 배우신 것처럼 인도라고 하는 나라에는 카스트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는 것처럼 브라만이라고 하는 계급이 있고요. 그리고 또 그 밑에는 크샤트리아라고 하는 귀족 계급이 있습니다. 그 밑에는 또 뭐가 있어요? 바이샤라고 하는 평민 계급이 또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는 천민 또는 노예라고 불리우는 수드라라고 하는 계급이 있습니다. 오늘날도 존재를 하지요. 자, 그런데 이 네 가지 계급은 또 2378개의 계급으로 다시 나누어집니다. 왜 도대체 이런 엄청난 그 신분의 구분이 될까요? 구분이 있을까요? 이 인도라고 하는 나라에는 그 힌두교가 주요 종교인데 여기에서 이 힌두교의 교리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두 번째 여기 해탈이라고 하는 불교와 거의 비슷합니다. 해탈이라고 하는 주요 가르침이 있는데 거기 보면 힌두교인의 생애 최대의 목표는 윤회와 업보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선한 일을 하면 이제 업을 쌓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선한 일을 많이 하게 되면 다음 세상에서는 아주 좋은 지위와 그리고 아주 훌륭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날 거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힌두교에는 그런 주요 교리가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이런 힌두 교리 때문에 주요하게 이 제도가 특별히 신분이 나뉘어지지만 크게는 네 가지로 이것이 다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신 것처럼 2378개로 나누어지는 이유는 수많은 이승에서 이 세상에서 사는 날 동안의 어떤 삶이 그렇게 구분이 된다니 다 다르다고 하는 거죠. 우리 얼굴 모습이 다 다른 것처럼 행하는 행동들도 다 다르고요. 했던 말들 그리고 착한 일 그리고 악한 일들 이런 것들이 전부 이 사람들 말하는 주요 교리에서 업으로 쌓여서 다음 생에 태어날 때에는 아주 또 다른 수많은 다른 어떤 존재로 태어난다고 하는 그런 교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뉘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런 교리들 중에서도
최하층에 있는 그런 그 계급이 있어요. 그걸 하리잔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최하층 계급이 수드라인데 그것보다도 더 낮은 그 지위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절대로 이 사람들과는 살아가는 동안 접촉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불가촉 천민이라고 불러요. 절대로 이 사람들은 사람으로 취급받지 못했던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노예입니다. 그야말로. 이 사람들을 사람으로 보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노예 종에게는 몇 가지 없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없어요? 인권이 없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없나요? 인격이 없어요. 자유는 물론 없습니다. 인격도 없고 인권도 없으니까 자유도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느냐 하면 어떤 사람들의 소유물이었고요. 그리고 부속물이었어요. 그리고 또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법적으로는 개인의 어떤 물건이었습니다. 개인의 소유물, 재산물이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양도나 매매가 가능한 물건이었고요. 팔 수 있어요. 내가 원하면 내 소유고 팔 수 있습니다. 높은 값을 지불한다고 하면 팔아야죠. 그런 존재가 노예였어요. 그리고 생사 여탈권이 모두 누구에게 있다고 그랬어요? 주인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인도 카스트 제도에서는 하리잔이라고 불리웠지만 노예의 신분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처절한 정말 비극적인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노예로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뭐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말이 나올까요? 이 사람들 마음속에는 죽는 것이 낫겠다. 내가 노예로 살 바에는 차라리 죽는 것이 낫지. 이 고대 사회에서는요, 노예가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어떤 것 때문에 노예가 됐느냐 하면 세습됐어요. 아버지가 노예면 아버지 어머니가 노예의 종으로 살았어요. 그러면 나도 노예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빚이 있어요. 이 채무를 해결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채권자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당신의 노예가 되겠다. 가슴 아픈 일이에요. 이런 경우로 노예가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법을 어기면 노예가 됐습니다. 그래서 행정자들이나 이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함부로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면 이제 네 번째는 이 전쟁 포로가 될 때 노예가 됩니다. 놀랍게도 성경에 나타난 노예들에 대한 그런 성경은 노예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관대합니다. 따뜻하게 대해줄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여기 여러분 신명기 15장 12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는데 좀 같이 좀 읽어보실까요? 신명기 15장 12절부터 17절 만일 내 형제인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려와 너를 6년 동안 섬겼으면 7째 해에 너는 내게서 그를 자유롭게 하여 가게 할지니라. 내가 내게서 그를 자유롭게 하여 보낼 때 너는 그를 빈손으로 보내지 말고 내 양떼에서와 내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즙 틀에서 그에게 푸짐하게 줄지니 주 너의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 주신 그것으로 너도 그에게 줄지니라 그랬어요. 성경에서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노예로 팔릴 수가 있어요. 노예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종이 될 수 있다고요. 앞에서 여러분 보신 것처럼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노예가 됐는데 이 성경에서는 여러분 안식년이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죠? 6년이 지나서 7년째 되는 해는 안식년입니다. 그때는 종되었던 자들이 전부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안식일, 오늘은 예배일입니다. 그리고 안식년이 있었고 또 희년이라고 하는 것도 있었는데 이걸 통해서 모든 것들이 회복이 되어서 원위치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과 안식년은 그 안식일 이런 것들은 특별히 사람을 살리는 날이에요. 회복되는 날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 세상 삶을 살다가 안식일을 맞이했을 때 하나님을 인해서 우리가 마음을 열고 하나님 회복을 경험케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제 속에서 저를 인도하시는 모습을 제가 누리길 원합니다. 참 쉼을 누리고 안식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간절함으로 오는 이 심령들을 하나님께서 귀히 보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안식일은 사람을 살리는 날이었고 안식년도 마찬가지였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날이었어요. 여기 뭐라고 그랬느냐면 14절에 푸짐하게 줄지니 그래서 풍성해지는 날이에요. 부족하지 않은 날입니다. 마음도 풍성해지고요. 우리의 또 물질도 풍성해지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에는 노예들에 대해서, 종들에 대해서 이런 안식년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 노예와 종의 신분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해주었어요. 어느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이 젊은이는 종이었어요. 우리가 방금 전에 종이 어떤 그 비참한 운명인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신 것처럼 종은 그야말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말하는 농기구 이런 표현도 있어요. 종에 대해서 종을 정의했는데 종은 말하는 농기구다 그랬어요. 이 젊은이는 종이었지만 어떤 주인을 섬기고 있었지만 이 젊은이는 종으로서의 살고 있었지만 다른 종과는 달랐습니다. 정직하고 성실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직한 종의 모습이 다른 모든 주인의 눈에도 비추어졌습니다. 야, 이 종은, 이 아이는 다르구나. 정직하구나, 성실하구나. 내 앞에서만 열심히 하는 척하는 그런 종이 아니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열심히 일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어느 날 이렇게 늘 일관되게 일을 정직하고 성실한 이 종의 모습을 보고 동정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종에게 하루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네만 원한다면 내 집에 있는 동안 가정을 이루어도 좋겠네. 이건 큰 그 은혜였어요. 종이에게 베푸는 주인의 큰 은혜였다고요. 그래서 이 종이 또 그 종들 중에 여종들 중에 마음에 드는 이 아가씨가 있어서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메인 몸이었지만 아주 작은 행복을 느끼면서 살게 됐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자녀도 생겼고요. 그리고 흐르는 세월처럼 사랑도 깊어만 갔어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정이라고 했나요? 미운 정, 고운 정 다 들었어요. 그런 어느 날 주인이 이 젊은 종을 불렀습니다. 자네가 우리 집에 온 지 6년이 다 지나가네. 이제 조금 후면 7년째가 되네. 섭섭하지만 떠나야 될 시간이네. 여러분, 이 신명기 15장 12절에 보면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년을 너를 섬겼거든 제 7년에 너는 그를 놓아서 어떻게 하게 하라고 그랬어요? 자유하게 할 것이다. 이 주인은 분명한 종에 대한 법을 알고 있었어요. 이 7년째가 다가오자 이 종을 이제 자유인으로 풀어줄 수밖에 없는 시간이 다가옴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종은 말씀드린 것처럼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었습니다. 자녀도 있었고요. 사랑하는 아내가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본문에 있는 말씀을 좀 읽어보면 여기 뭐라 그랬는지 하면 2절까지는 비슷한 이야기지만 3절에 있는 말씀을 좀 보면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그래서 장가 들어서 종으로 왔어요. 그러면 같이 나가는 거예요. 이제 7년째.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서 보고 싶은 말씀은 4절입니다. 4절 보면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므로 그 아내가 자녀가 낳았으면 그 아내와 그 자식들은 누구에게 속한대요? 상전에게, 주인에게 속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7년째 나갈 수 있지만 내 사랑하는 아내, 내 자식들은 다 두고 누구에게 속하게 되는 거예요? 주인에게 속하게 되고 나만 단신으로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운명이 참 얄궂습니다. 여러분, 이 젊은이에게 자유와 사랑은 둘 다 소중한 것 아니겠어요? 소중한 가치지요. 내가 이 날을 참고 지금까지 기다린 것 아닙니까? 이 7년째 되는 날, 내가 이제 자유인이 될 것이다.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자유가 아니면 무엇을 달라고 그래요? 죽음을 주십시오.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그런데 여러분, 죽음보다 강한 것이 뭐예요? 사랑입니다. 둘을 다 선택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출애굽기 21장 4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자유인가 사랑인가. 여러분 같으면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자유입니까? 사랑입니까? 손을 들어볼까요? 종의 마음속에 머리가 복잡해져 가기 시작했어요. 야, 도대체 뭘 선택해야 되나? 도대체 뭘 선택해야 되나? 달빛에 비춰지는 자는 아이들의 모습과 아내의 모습을 보면 이걸 감당할 길이 없어. 이 사랑하는 내 가족들 두고 내가 나간다고. 그러나 자유도 귀중한 가치 아닌가? 누굴 붙잡고 상담이라도 해보고 싶지만 그의 마음을 헤아려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외로운 벌판에 홀로 서 있는 기분이었어요.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을까? 마지막 선택의 시간이 왔습니다. 그때 여러분, 주인은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요. 다른 종들을 시켜서 이제 저 종이 7년째가 되었으니 이제 준비를 해주거라. 만약 자유를 선택하면 넉넉한 그동안 품삯을 다 지불해야 될 것이고 그동안의 품삯과 그리고 넉넉한 여행 경비를 마련해서 주어야 될 것이다. 자, 준비를 하거라. 다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마지막 선택의 시간이 왔습니다. 주인이 종에게 이야기했어요. 잠은 잘 잤나? 이제 이 종은 띄엄띄엄 분명하게 말을 이어갑니다. 주인님 배려에 감사합니다. 아내에 대한 배려에도 너무 감사합니다. 주인님 때문에 아름다운 가정을 일구게 됐고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 이런 훌륭한 가정을 꾸리게 됐습니다. 주인님, 제가 어디 간들 이만한 행복이 있겠습니까? 저를 이해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주인님이 계시고 나를 생명처럼 아껴주는 사랑하는 아내와 가족들이 있는데 제가 어디 가서 이만한 행복을 찾겠습니까? 주인님만 허락하신다면 주인님을 섬기며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이곳에서 오래오래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종이 무엇을 선택했어요? 사랑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주인은 연신 이야기해요. 자네 여태까지 고생 많이 했네. 나를 위해서 일하느라. 자유인이 되게. 이번이 마지막 기회인지도 모르네. 이번이 참 좋은 기회 아니겠는가? 그렇게 바라는 자유를 얻게 되는 것 아닌가? 계속 강권했어요. 그래도 종의 태도는 변함이 없습니다. 확고해요. 아닙니다, 주인님. 다른 곳에서 자유를 누리고 사는 것보다 차라리 이곳에서 주인님을 모시고
가족들과 함께 사는 것이 저에겐 행복이겠습니다. 확고해졌습니다. 사랑을 선택한 것입니다. 주인이 다시 한번 묻습니다. 그래, 그게 정말 자네의 진심인가?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인은 눈물을 흘리면서 그 종을 끌어안아요. 주인도 울고 이 종도 같이 옵니다. 여기 이렇게 21장 5절 6절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5절 종이 같이 좀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종이 진정으로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곳에다가 송곳으로 그 귀를 뚫을 것이라. 그가 영영이 그 상전을 섬기리라. 아멘. 이 종이 이제 사랑을 선택했기 때문에 예식이 필요했어요. 내가 정말로 이제 영원히 이 주인을 섬기면서 살겠다라고 하는 예식이 필요했단 말이에요. 그게 뭐였어요? 여기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대제사장 앞으로 갔어요. 소위 말하는 귀 뚫는 예식입니다. 머리를 깎아요. 그리고 이제 귀를 문설주에다가 갖다 댑니다. 무엇으로 뚫는다고 그랬어요? 송곳으로 뚫었어요. 대제사장이 말합니다. 좀 아플 거네. 송곳으로 귀를 뚫었어요. 통증이 있고요. 그리고 또 붉은 피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피에 언약이 맺어진 거예요. 이건 엄숙하고도 숭고한 예식이었어요. 이제는 이 종은 이 주인을 영원히 모시고 살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살게 됐어요. 피가 흐르고 그 종의 눈에 그리고 그 광경을 바라보는 아내의 눈에도 눈물이 흘렀어요. 내 사랑하는 남편이 저 사람이 나를 버리지 않고 우리 가족들을 버리지 않고 선택해 주었구나. 귀는 뚫려 아팠겠지만 그의 마음은 따뜻한 사랑으로 훈훈했을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스스로 종이 됐다고요? 사랑 때문에 스스로 종이 됐어요. 여러분, 만약에 남편이 아내와 자식들을 버리고 홀로 나갔다고 하면, 자유인이 됐다고 하면 이 아내와 자식들은 영원히 주인을 섬기고 살았을 거예요. 종의 신분으로. 희망 없는 삶입니다. 죽음이지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예수님 이야기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상하 궁전을 버리시고 스스로 종이 되신 그리스도 예수의 이야기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8절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 종이 되셨대요. 사람이 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종이 되셨어요. 이걸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성육신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삶을 다 마무리하고 하늘에 가면 우리가 이 성육신에 대해서 좀 꼭 질문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가 있었습니까? 그건 도대체 어떤 사랑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질문해보고 싶지 않습니까? 꼭 물어보고 싶어요. 도저히 우리 마음으로는, 우리 지능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낮아지심, 노예 되심, 그것이 성육신이에요. 이 성육신은요, 이게 무슨 사랑이었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지요.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죽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 사람이 되게 하셨으니까 이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람을 향한 사랑이라고. 무슨 사랑이냐면 이건 낮아짐의 사랑입니다. 얼마나 낮아졌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참 궁금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이 어느 정도의 낮아짐인가? 여러분, 일본의 그 개신교 위대한 사상가인 우찌무라 간조가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은 얼마만큼 낮아지신 거라고 그랬어요? 난세포만큼 작아지신 거다 그랬어요. 잘 보이지도 않는 그렇게 낮아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낮아지셨대요. 마태복음 8장 20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을 그렇게 사셨다는 거예요. 다른 모든 사람들은 호의호식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은 그렇게 잠잘 곳도 없으셨다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요. 낮아지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분은 육신적인 고통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도 당하셨어요. 다니는 곳마다 중상과 모략을 당했고요. 심지어는 형제와 친척들에게까지도 배척을 당하셨다고요.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 빌립보서 2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라.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 낮아짐의 큰 사랑이 우리 속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리스도인 아름다운 삶이 낮아짐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 꼭 간직하시고 실천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시길 바랍니다. 옛날 어떤 나라에 한 왕자가 신하들을 거느리고 이 사냥을 나갔습니다. 사냥을 다 마치고 돌아오는 길인데 돌아오는 길에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왕자님이셨어요. 돌아오는 길에 어떤 아주 예쁜 시골 처녀를 보게 돼요. 첫눈에 반했습니다. 왕자는 왕궁에 돌아왔지만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누구 때문에? 아름다운 시골 처녀가 이 머릿속에서 그리고 눈에서 아른거려서 도저히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상사병이 들 정도였습니다. 눈을 감아도 이 처녀 생각뿐이고 눈을 떠도 보이는 건 그 처녀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처녀와 결혼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이 선포를 했습니다. 내가 이 처녀를 데려다가 왕비로 삼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처녀를 데려오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 방법은 뭘까요? 이 왕자의 권위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나라의 왕자요라고 이야기하면 뭐 결혼할 수 있겠지요? 그 왕자의 권위로 그렇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왕자의 권위로 결혼을 하면 이 처녀가 결혼을 할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이 왕자를 보고 결혼한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왕자의 권위 때문에 결혼한 것이 되지 않겠어요? 다시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또 결혼할 수가 있을까? 두 번째 방법은 뭐냐 하면 이 왕궁의 모든 보물과 보화를 이용하는 것을. 왕궁의 수많은 좋은 것들, 보물들, 보화들을 가져다가 이 처녀에게 선물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지요? 모든 것들이 다 자기 것 아니겠습니까? 그 절대 왕조 시대 왕자인데. 그렇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물과 보화로 이 처녀를 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진정한 사랑으로
이 처녀와 아름다운 그런 결혼 관계를 이루어 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을 생각을 해봤는데 왕자가 평민의 신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자가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신분을 속이고 이 마을에서 좀 살아야 되겠다, 당분간. 여러분, 이 왕자가 방앗간에 취직을 했습니다. 열심히 일을 했어요. 열심히. 그랬더니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이 왕자를 눈여겨보기 시작했어요. 야, 이런 사람이 있어? 저렇게 훤칠한 외모에 저렇게 준수한 저 청년인데 부모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하는데 어디서 들어온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아주 훌륭한 청년 같다고. 이게 이제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아름다운 이 왕자가 연모하고 있었던 이 처녀의 그 집에까지 들어가게 됐습니다. 여차저차해서 이 처녀도 호감을 갖게 됐고요. 이 왕자는 처녀에게 이제 프로포즈를 합니다. 저하고 결혼해 주시겠어요? 글쎄 어떤 이벤트를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프로포즈를 했어요. 승낙을 했습니다. 내가 당신과 결혼을 하겠다고. 부모님들은 좀 허락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신분이 어떤지도 모르겠고요. 어디서 부모님은 뭘 하시는지도 모르겠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본인들의 딸이 그렇게 이 청년을 좋아한다고 하니 어쩔 수 없이 허락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왕자는 이 시골 처녀와 결혼을 하고 왕비가 되어서 나중에 오래오래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예수님이 취하신 방법이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분을 갖고, 여러분, 저를 다 믿으십시오. 제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면 다 믿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으로 믿을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시는가에 대한 것은 확인할 길이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늘의 좋은 것들을 다 가지고 오셔서 우리에게 모두 다 남김없이 주신 후에, 자, 여러분, 나를 믿으십시오. 그래도 마찬가지예요.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예수가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의심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진짜 사랑입니다. 진짜 사랑은 우리가 다 느낄 수 있지요. 경험할 수 있죠. 확신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경우를 만나셔도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에 대해서 추호도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건 진짜 사랑이에요.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고요.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는지를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신 거예요. 낮아지셨다고요. 낮아지라고 했을 때 여러분, 그 낮아지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두 번째, 여러분, 예수님의 이 성육신의 의미는 뭐냐 하면 희생적 사랑이었어요. 이 말씀 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능욕과 모독으로 심한 고통을 당하셨다. 그분은 자기가 창조하시고 또 그들을 위하여 무한한 희생을 치르려고 잘 작아서, 그렇죠? 그분은 완전한 당신의 거룩하심과 죄에 대한 당신의 증오심에 비례하여 고통을 당하셨다. 악마들처럼 행동하는 사람들로부터 당하는 시련은 그분에게 끊임없는 희생이었다. 사단의 지배 아래에 있는 인간들에게 둘러싸이는 것이 그분에게 몸서리 나도록 지긋지긋한 일이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이 하나님의 아들이 희생하셨다고 기록하고 있다.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의 아들이 희생을 하셨다고. 여러분, 희생은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훌륭한 가치이지만 이루기가 어려운 가치라고요. 우리 삶에서도 보면 그래요. 누구도 희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희생하셨어요. 그 사랑입니다. 그게 성육신이었어요. 여러분, 그 사랑의 높이와 길이와 넓이를 우리 마음속에 꼭 기억하시고 간직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성육신이었다고요. 심수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아주 일본의 유명한 도공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국적이 이 일본이어서 일본의 유명한 도공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의 후손이었느냐면 1598년 정유재란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때 일본 사람들이 그 조선의 도공들을 납치해 갔습니다. 아주 훌륭한 도공이었던 심당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을 납치해 갔어요. 왜 납치해 갔을까요? 이 도자기를 좀 발전시키기 위해서 납치한 거고, 훌륭한 도공들을. 이 심당길이라고 하는 사람의 후손, 15대 후손이 심수관입니다. 근데 이제 12대부터는 계속 심수관이에요. 심수관이에요. 똑같아요, 이름이. 일본 이름이어서. 이 조선 이름은, 한국 이름은 심수관입니다. 이 심수관이 아버지에게 이 도공 기술을 배우면서 들은 말이 있었어요. 이건 갑으로 내려오는 이야기였습니다. 아버지가 묻습니다. 뭐가 보이느냐? 심수관이 대답을 해요. 물레는 도는데 바늘은 돌지 않아요. 맞다. 움직이는 이 물레 위에다가 진흙을 올려놓고요. 그 가운데다가 뭘 꽂았느냐 하면 진흙 중앙에다가 바늘을 꽂았습니다. 그리고 묻는 거예요. 뭐가 보여? 바늘은 돌지 않습니다. 물레에서 진흙은 돌아가고 있습니다. 중간에 바늘이 꽂혔는데 그 바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맞다. 움직이는 물레 속에서 움직이지 않는 중심을 찾아야 돼. 그래야 훌륭한 도기가 나오는 거야. 중심이 잡혀야 돼. 중심은 움직이는 게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 이 심수관은요, 이 조선 사람이지만 현재 일본의 훌륭한 최고의 도예가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그리스도인 삶의 중심을 찾았습니다. 그 중심이 뭔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에요. 그 성육신은 낮아지신 사랑이었고, 그리고 희생적인 사랑이었습니다. 죄의 성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다 꺼려하는 낮아짐의 사랑이었고 희생적인 사랑이었다. 여러분, 이 우리 그리스도인 삶의 중심이 우리 삶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십시오. 그게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임을 우리 모두가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